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처음에는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 바울의 일행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울의 일행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내용과는 몹시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바울이 방문했던 대부분의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약에 통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회당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꽤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 유대인들이 적어도 뭐 한 10가정만 있으면 그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에서의 상황이 어쩌면은 바울의 일행에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성령께서 굳이 그 길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뭔가 지금 그 마게도냐, 특별히 그 빌립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복음에 대한 뭔가 거대한 뭔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런데 도착한 빌립보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처를 찾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당히 황당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수유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며칠간 빌립보에서 머물렀는데 아무런 전도할 수 있는 거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성격, 굉장히 급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며칠 동안 빌립보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기도처를 이리저리 찾으러 어디로 나가냐면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 갔더니 여자들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루디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천들을 아마 그 세척을 하거나
또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을 전도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처가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지금 이게 2차 전도여행인데요. 2차 전도여행 때에 5개의 교회를 그 마게도냐에 개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은 요새로 얘기하면은 아테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5개의 교회를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가족이 함께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결국은 그러나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옆에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상당한 어떤 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구제 활동이나 또 필요한 선교 활동에 필요한 필요들을 채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빌립보 교회가 상당한 조력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보통 우리가 한 13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서신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다른 서신들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인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한 그 애정이 훨씬 더 참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저와 같이 이 빌립보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사하다, 물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꼭 그 마음만은 아니다, 다른 마음도 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가 또 나의 기대에 부응할 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다음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그죠? 네, 약간 들은 적이 있나?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가 다음을 위한 투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포함한 또 그 사람들을 보는 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일이나 사물이나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달라져야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느낄 때는 대부분 무엇인가 잘 될 때, 이런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이게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빌립보 교회도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다든지 어떤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 정도가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더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완벽하게 딱 잘 됐어도 사실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조금 더 큰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잘 된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야, 이 정도면 너무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쉬워요. 조금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일찍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요새 이제 우리 자녀들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잘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취업했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아쉬워요. 조금 더 연봉이 높았습니다. 또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조금 더 잘 나가는 부서에 배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그런 욕심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아쉽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상당히 짧거든요. 한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서신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볼 때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쁨의 원천이 복음의 역사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 그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난 참 기쁘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이 더 성숙한 교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할 때 큰 기쁨을 느끼죠.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낳을 때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얘가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리셨죠.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이 젊은 이 부모들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놔뒀더니 어느 날은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나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야, 니네는 언제 뒤집기 했어? 석 달 때 했는데, 야, 우리는 2달 20일 만에 했어. 천재. 뭔가 굉장한 그 운동적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그 어느 날은 걸어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얘기해. 야, 우리 애는 말이야 11달밖에 안 됐는데 막 걸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참 너무 기쁜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떨 때는 막 내가 낳은 이 새끼지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희열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혹시 여러분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 자녀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효도를 다 했어요. 그때에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효도를 받을 만큼 받으셨다. 그러니까 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뭐다? 욕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잘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예외 없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얻는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또 다른 기쁨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어려운 중에 정말 이 빌립보에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정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교회. 그런데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근데 너무 잘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옥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이 불편함과 이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빌보 교회의 성장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기쁨은 뭐로 이어지냐면은 감사로 또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보면은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바퀴가 잘 돌아가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참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이 한 일원으로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요, 제 인생에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걸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장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성도된 이 직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많은 교회는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세세토록 살펴가는 이런 어떤 그 눈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이 힘든 것, 또 자신이 배고픈 것, 또 어떨 때는 자신이 감정이 상한 것, 이런 것만 얘기해요. 이런 것만 얘기해요. 자기 불편한 것만 얘기해요, 애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성장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요,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계속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시옵소서의 그 내용이 뭐예요? 결핍이잖아요. 결핍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결핍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간절함을, 이 긍휼함은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중보기도는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 그 간절함을 무릎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보기도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뭔가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것보다 이 중보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 뭐예요? 상당히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결핍들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 안에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점이나 이런 결핍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뒷담화합니다. 뒷담화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뭔가를 보게 하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중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섬기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중보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교회, 중보기도가 넘치는 교회는요, 성숙해지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다툼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은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왜? 나밖에 모르니까.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 힘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결핍과 다른 사람의 뭔가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의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의뢰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이런 태도는요, 굉장한 전파력이 있어요. 누군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기쁨을 표현할 때에 그것은요, 굉장한 전파력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도 그곳에 그 감사에, 그 기쁨에, 그 중보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시작하면 전파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이 중보의 불꽃, 이게 정말 일어나는, 그리고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눔의 교회,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불꽃이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